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이 하루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57장 우상 숭배를 규탄하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토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한 가지가 의인과 악인의 비교입니다. 의인이 누군가, 악인이 누군가. 오늘 말씀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의인,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악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의인, 교만한 사람은 악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겸손과 이 교만, 이 두 가지를 가늠할 때 보통 기준을 삼는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내 앞에서 좀 겸손하게, 친절하게, 좀 상냥하게 군다. 그럼 그 사람은 좀 겸손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내 앞에서 누군가가 거드름을 피우고 또 고개도 숙이지 않고 못 본 채하고 인사도 안 한다. 그러면 저 사람 교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죠. 하나님 보실 때의 겸손과 교만의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의 겸손과 교만한 자의 차이는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굴 믿고 사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시고 내가 의지할 뿐이다.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나를 도울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길게 풀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7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높은 이 골짜기 같은 데 가서 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또 거기다가 전제와 예물을 드린다. 또 7절에 보면 높은 산에 내 침상을 베풀고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의 실체가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거죠. 골짜기, 그리고 높은 곳,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녀까지도 서슴없이 도살하는. 이게 되게 무식한 얘기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이 걸리면, 돈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가 자녀를 법정에 세웁니다.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개그맨 박수홍 씨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어떤 합당하다는 생각, 그것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드러내고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법정 소송을 거는, 어찌되었건 이 우상숭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자녀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도살하는 일들,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교회를 다녀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의지할 것들이 많다. 양다리를 걸친 신앙인,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소생시킨다. 그 영을 소생시킨다. 이 영이라는 말은 구약의 영은 우리의 그 마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마음이 힘들어서 몸도 병드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병든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정신과 질환 치료를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이죠. 마음은요,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아픔, 정서적인 문제, 이 뇌파를 조종해가지고, 호르몬을 조종해가지고, 조금은 덜 느끼게, 덜 예민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병은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 있는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단 말은 죽었던 걸 살린다는 거죠. revival. 다시금 살아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통회자복 이러잖아요. 통회. 회개를 큰 소리로 회개한다는 뜻도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울합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예, 여기 영과 마음, 이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방법은 그분만 의지하며 살기로 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를 정말 많이 보고 느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잘 나가시기도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뭔가 인생에 아쉬움이 없으신 분들을 보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도 든든하게 생각하는 백그라운드가 그분들에게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 처절하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오셔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분들, 병이 들었거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만 저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참 힘들고 고되다 싶지만 그분들의 삶은 제가 볼 땐 안전하다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하실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내게 많다.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런 이 땅에서의 축복을 물론 누리셔야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옵션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그런 분들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이 마음이 눌리고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수많은 다른 부가적인 보험들을 얼마나 많이 들고 삽니까? 그렇죠. 유명해지길 원했다가 유명해지면 유명인들이 어떻게 해요? 보디가드 두고 살잖아요.
자기 집을 대문을 높여놓고 감옥 같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백화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여러분, 인생에 내게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는 삶은 그런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은 삶은요, 피곤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행복하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옵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삶이 심플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겸손한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많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똑같이 이사야가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그쳤으며,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 말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다른 옵션들, 그걸 붙들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고 왜 다른 신을 섬기려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갖고 싶은, 그게 탐심이고 욕심이죠. 우상 숭배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탐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탐심을 오늘 지우며 삽시다. 하나님으로만 좀 만족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 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새끼 굶고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이 있고, 하룻밤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오늘 하루 호흡하며 살아갈 내 삶의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엄청난 쾌재가 있어야만 감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그 탐심 때문에 마음이 죽어요. 소성식 마음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안 자도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고 안 만나도 피곤한 걸. 여러분, 영원한 기쁨, 영원한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탐심을 지우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그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도 겸손히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영의 소생쾌됨을 하나님 경험하는 이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